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사온데 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사오니 여호와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가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재난의 시작. 재난이 우리 지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씩이나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잠을 자면서 무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시끄럽게 와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과 반드시 마지막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나더니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날까? 이제 그때를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첫 번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또 6절 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8절까지만 마무리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는데 사람의 미혹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허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혹을 받아보셨나요? 미혹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실상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는지 3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갔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호랑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사단이, 마귀, 루시퍼. 예, 이제 루시퍼의 졸개들이 이만희 속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신천지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온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은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특수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데요. 이제 예수가 아버지로 바뀌었네. 예수 아버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만희를 아버지로 호칭을 하고 이렇게 찬양부터 바뀐대요. 이게 이제 왜 특수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이미 6개월 동안은 아직 미혹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상 우리 교회처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 교육을 받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미혹의 영이 이제 잡혀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던 이만이라고 하던 선생님이라고 하던 상관이 없어. 왜 그러죠?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 성도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마 하신지를 아직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이 되는데 뭐만 볼까요? 교회 갔더니 권사가 목에 기부수하고 장로가 이제 허리부터 온몸이 기부수 되어 있고 목사님을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이런 일들을 보았어. 그리고 성도들을 마치 부리는 자기들의 하수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상처 입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입고 갔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2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왔었대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알았어. 뭘요? 왜 신천지로 가는 일인지 알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요 지금 스님하고 살아요. 스님하고. 근데 스님하고 사는데 저는 절에도 가봤고 천주교도 가봤고 성당에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는데 요번에 신천지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이유를 알았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신천지로 가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모른대. 막 사랑이 졸졸 넘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빠져나올 사람들이 없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 그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니까. 교회도 다녀봤고 다 다녀봤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 절에를 가든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다 감사하며 무엇으로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리까. 우리 하나님을 갚을 길 있어요? 저도 처음에 청년 때 기도할 때는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다 갚아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했어.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맞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지만 이거는 그냥 거저준 사랑이고 선물로 받은 건데 갚을 길은 없더라는 거지. 그 길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지금도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스님이 사는 방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 지옥 갈 거다. 지옥. 그랬더니 그럼 지옥 안 가죠. 지옥 안 가네. 지옥 가는 길은 딱 한 길이다. 한 길. 지옥 가는 길이 뭐 있어요? 있지. 당신은 못 보지만 나는 봐. 지옥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 지옥 가는 길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야. 당신이 있는 길은 그냥 지옥 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아따 교회는 전에서 나쁘다는 거지. 교회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가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는지. 그들은 왜 사랑을 많이 줄까요? 그 진심이요 가짜요? 광명한 천사처럼 속에는 늑대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양의 탈을 쓴 그 악마들이 양인 것처럼 순한 양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속에서는 으르렁거리면서 먹이가 하나 들어왔다 하고 눈에다 불을 켜고 잡아먹으려고 하면서도 겉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신천지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도 한다고 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구나. 나도 나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신천지로 간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부터 났을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 그 아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약탈해간 그들은 천사처럼 굴어야지. 의로운 것처럼 보여야지. 맞잖아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야지. 그리고 사랑한 것처럼 보여야지. 세상에 상처 입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 영혼들을 약탈해간 그들은 절대적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가지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아니시지만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 천국 지옥 간증 치셔가지고 그것을 몇 편만 들어봐봐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가지고 싶은 욕심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천국 지옥 간증을 잘 들어요. 이것도 왜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를 빨리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또 보여주시려고 그러실까 하고 봤더니 그 지옥에 가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 그 외침,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 믿어 안 믿어? 얼른 물어봐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한테 여보 누가 죽었어? 어떻게 그 사람 또 지금 지옥 가 있겠다. 이게요 가슴이 너무 아파. 네? 그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세상에 세상 짐 다 벗고 천국 가서 계시겠네. 오늘 또 어느 분이 교회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자기가 남편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 좋은 거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되셨는데요? 20년 전에 갔다 어디를 가요? 천국 갔지. 그런데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도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죽음 후에 천국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 부지런히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모셔다가 천국 갔다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때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갈 수 없는 기회, 지옥 가지 않을 기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판결은 왜 무서운가? 영원한 죽음이요. 저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한테 보여주셨는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어머니 아버지를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5남매 가운데 전도사님이 모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여기 그 화성중앙병원에 계셨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저희 전사님이 한 11시 조금 넘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전화 왔어요. 그 이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이제 막 쫓아갔어요. 갔더니 언니, 아들, 전도사님, 저희 두 부부 5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큰아들이 안 왔어. 근데 큰아들이 이 다리가 기부술하고 있어갖고 오기가 힘들대요. 저희 전도사님이 아들한테 가서 삼촌 좀 모시고 오너라. 보내니까 내가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다고 쉬세요.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내고 5분도 안 지났어. 5분도 안 지났는데 그 병실은 이렇게 앞에가 있고 저희는 이제 소파에 셋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신흥식 보호장님 들어오세요 하고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신흥식 보호장님 들어오세요 하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똑같이 들으면서 똑같이 일어났어. 이렇게 셋이 똑같이 일어나서 병실로 쫓아 들어갔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간호사가 한 사람은 인포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푸시럭거리고 나오면서 저희들은 왜 들어오냐요. 그때가 이제 새벽 한 3시 이때쯤 됐단 말이에요. 왜 들어오냐요. 우리 불렀잖아 조금 전에. 신흥식 보호장님 들어오세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셋이서 동시에 벌떡 일어나 쫓아 들어갔는데 간호사더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이래요. 우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간호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분 따님은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어. 갔는데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고 계셔. 간호사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잖아 이게.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뭔 소리예요?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숨을 몰아쉬는데 딱 제가 눈 뜨고 보는 순간 3번 숨을 몰아쉬는데 말이에요. 이 발이잖아 발에서부터 영혼이 빠져서 쑥 빠져나가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 저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언니하고 두 분은 이 어깨 있는 쪽에서 막 울고 막 아버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 발에서부터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데 완전히 여기 이렇게 쑥 빠져나가니까 목에서 턱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 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겼냐? 저보다 훨씬 예쁘게 생겼을까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80 드신 어르신이 마음은 어때? 마음은 20대 30대요. 우리 영혼의 나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영이 지금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화장하는 게 굉장히 싫었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신 거를 여러 분을 보면서 또 그 아버님의 가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 무섭지가 않아. 왜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인간들의 죄의 대가로 치르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악한 사단의 계략과 전략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고 천국 못 가도록 만들고 지옥으로 가서 그 지옥에 다녀오신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마귀들은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죽는 날을 알면 무슨 인생의 즐거운 낙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놀라운 비밀 또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어떤 자들에게만 비밀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비밀이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그랬을까?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 아직까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어.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왜 그분이 부활하셨냐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있을 초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 알겠습니까? 저는 김한람 박사님의 그 장례 마지막 그분의 유언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김한람 박사님의 그 말씀이 늘 교회가 쟁쟁하다. 내가 죽을 때 너희는 찬송곡을 부르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내 일생의 가장 귀한 날이니 찬송을 불러다오. 네, 그렇게 해서 그 김한람 박사님의 그 장례식이 아주 은혜스럽게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건 뭐냐? 위선, 거짓말, 거짓 행동. 주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지만 한국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목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목사 가지고 예수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안산에 우리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청년이에요. 부부 청년 젊은 친구들인데 그 병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곳에 갔더니 딱 보더니 과거에는 네가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고 너는 이렇게 살 것이고 막 과거 얘기를 쫙 하면 어떠죠? 미래 얘기는 참인지 거짓인지 묻지도 않아. 맞아요? 틀려요? 점쟁이한테 가면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쓸개도 다 빼줘버리네. 이게 사람의 심리야. 근데 목사가 막 그냥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막 개인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 둘이가 뻑 갔어.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퇴원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교회로 가 예배를 드려야죠. 맞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이사를 시켰어. 자기 교회 옆으로. 우리 동네에 사는데 화성에 사는데 안산으로 이사를 시켰어. 아침 전원으로 데려다 놓고 배를 때리는 거야. 배가 영혼이 들어있대. 배가.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배를 얼마나 두들겨 놨더니 창자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니까 신방을 가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미혹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계십니까? 신천지는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그런 그 사람들은 공개도 안 돼 있으면서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그 악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예배 시간마다 안 빼고 거둬들여.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혹당하는 자들이나 현혹하는 자들이나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말씀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가장 큰 예수님의 그 목적은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인간들의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의 속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들의 괴락과 전략에 넘어가서 이제 미혹을 당하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목사님들 한 200명 넘게 모였는데 그 안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뭘 막 뿌리고 다녀.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주고 가. 그러면서 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아 전화번호 주냐고 탁 쳐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아까 제가 그 신천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가 현혹을 해. 이게 현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눈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전화해 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디세요? 오세요. 저희가 말씀 잘 가르쳐 줄게요. 이제 현혹된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지진과 기근이 지금 어때요? 온 세상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요번에 저는 그 큰 지진을 보면서, 이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광야에서 땅이 입을 벌리고 그냥 삼켜버리는 것처럼 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합니까? 전 세계가 지진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흔들고 싶으신 곳에 흔드시는 거지. 우리에게 이게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겠구나. 내 삶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회개할 건 없나? 아직까지 내가 정리할 일이 남아있나?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온 인류가 사람들의 이 무시무시한 악마들의 이 괴락 속에서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무서운 지진으로 많은 인명이 상하게 되는 종말적 심판의 징조가 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갈수록 도덕과 윤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회에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더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예고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잡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의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재난의 시작이 일어난 걸 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잠에서 깨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어처럼 하나님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